오늘 본문은 거듭난 사람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려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에게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 살게 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인생 살고 계십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사울처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걸음이 시작되셨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인생인지를 점검하고 진정한 거듭난 인생의 축복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 즉각적인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즉각적인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도란 특별한 은사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은사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울이 그랬어요. 본문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20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니. 자, 언제 복음을 전했어요? 즉시로. 예수님을 만난 즉시 사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신의 아들이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전하지 않고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예수가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열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은 즉시로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회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회당에는 누가 모여 있었어요? 주로 유대인들이 모여 있죠. 자,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마음속에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전에 자신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으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도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전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옛 모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전도가 쉬워서가 아니라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안산 동산교회의 김인중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최근 재밌는 전도라는 책을 썼어요. 전도가 재밌으십니까? 예. 제가 10시에 예배 때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헐 그러더라고요. 전도처럼 어렵고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전도가 재밌답니다. 물론 그분에게도 전도는 어려운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전도가 제일 두려운 것은 이것을 전했을 때 거절하면 어떡하나,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하지만 그분은 거절당할 때마다 나도 예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저렇게 매몰차게 복음을 거절했었지 라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는 전도를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의 고수가 된 거예요. 이제 전도가 재밌어진 것이죠. 저는 이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울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사울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옛 모습처럼 회당에 가서 율법의 조항을 외우면서 어떻게 하면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그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열정이 사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시고 구주라는 사실,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후 누군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 보세요. 자, 4장 2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여인이 누구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여자예요. 그래서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에요.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놀라운 복음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전하셔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울처럼, 아니 김인중 목사님처럼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라면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CD를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까? 꼭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한 주간 들었던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다면 아마 1년이 지난 다음에 옆에 여러분의 누군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같이 예배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변화는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된다고요? 고난이 시작돼요. 여러분, 복음을 그냥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욕심을 부리다가 당한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건 고난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자신이 욕심을 부리다가 당하게 된 것은 고난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진정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주변 사람들, 나와 같이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어울리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아우, 예수 믿게 되셨다고요? 아, 정말 축하드려요. 이런 반응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대요. 어쩌다가 예수쟁이가 됐어. 어쩌다가 예수쟁이가 됐어.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비웃고 욕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0장 22절을 그가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미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견된 고난이라는 거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대인과 똑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똑같이 살다가 유대인과 정반대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하니 유대인들이 어찌 당혹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자, 본문 23절 보세요. 자, 23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지나자 그렇게 여러 날 동안 사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더 이상 사울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겠다 하고 죽이기로 공모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폭풍 고난이에요.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가장 사랑스러웠던 가족, 가장 친하게 어울렸던 배우자가 먼저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저도 예수 믿었더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제일 먼저 저를 공격하시더라고요. 매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두들겨 맞고 교회를 나갔어요. 왜요? 예수를 믿으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왜 복음을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길거리에 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이번 명절에 친척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즉시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고난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평안합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듭났다는 걸 오해해요. 거듭났다, 예수 믿는다, 이거를 그저 술, 담배를 끊는 것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고도 술, 담배를 애초에 안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닐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나 술 줄였어, 나 담배 끊었어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다른 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진 놀라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만 바뀌어도 사람들이 바뀌었다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헤어스타일을 한번 바꿨더니 다 영구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다들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설교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머리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머리 깎을 때 신중하게 깎았습니다. 헤어스타일만 바뀌어도 사람들이 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 변화이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변화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일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따라서 반드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고난이 시작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바뀐 것을 전혀 티내지 않게 할 만큼 완전한 절제력을 가진 사람이든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제자 공동체와 함께 고난을 극복해 갑니다.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극복해 가요. 여러분, 고난만 있다면 그 누구도 예수를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 뒤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듯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지금의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제자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개척 2년도 되지 않아서 800명의 가족에게 육박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 3년 만에 5,000명으로 성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1년 남았습니다. 1년 뒤에 5,0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셨군요. 옆 사람에게 그러면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러면 전도해야 합니다. 시작. 근데 이 5,000명으로 성장한 3년 만에 5,000명으로 성장한 이 교회의 새 신자, 전도되어서 등록한 신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3,820명. 그래서 침례받은 사람들이 2,600명. 이 교회가 바로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뉴호프 처치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목사님은 팀으로 이끄는 교회라는 책에서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첫 달 만에 제 생각보다 훨씬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 예비하신 뛰어난 일꾼들이 없었다면 확신컨대 저는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뛰어난 일꾼들, 그 팀이 없었다면,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제자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고 사울에게 찾아온 그 엄청난 고난, 이제 유대인들의 적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그를 죽이려고 공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사울이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함께 고난받는 제자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읽어볼까요? 자,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거듭난 사울, 기탐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 유대인들이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의 복음 전도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술 드시는 분에게 술 끊으셔야죠. 그러면 또 예수 믿으셔야죠. 그럼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늘 저런 얘기하지. 근데 같이 술 먹고 정말 인생을 막 같이 살던 친구가 변화되어서 나 예수 믿고 변화됐어. 당신도 변화돼봐. 하면 어떻게 돼요? 도대체 뭐지? 이 사람 안에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180도 바꿔놨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 아까 그 김밥을 제공하신 그 집사님이 김밥집을 하는데 그 집이 선교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벌써 2명이 전도가 돼서 왔어요. 왜 그분들이 왔을까? 그분 중에 대부분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가보자는 그 말에 왔는데 첫날부터 복음이 들려졌고 그분들이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 만나 기도에 다 나오고 계세요.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 사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공모합니다. 그런데 그런 죽이기까지 공모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함께 고난받는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자,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는. 누가요? 제자들이. 자, 그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피신했을 때도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자, 거기서도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까?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렇게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교회를 정의하라고 말한다면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받는 공동체, 전 그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면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난 분명한 인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셨다면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그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 고난을 극복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저 내가 편안하게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더 좋은 시설과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로 작정하고 모여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죠? 유기선 목사님, 그분이 쓴 책, 제가 오늘 추천한 책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책에서 목사님은 자신이 거듭나기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분이 3대째 목사예요. 3대째 목사. 저는 3대째 목사님들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저는 1대째 목사예요. 아마 2대에 끊길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이거는 왜 웃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애가 둘인데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기집애고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이 3대째 목회를 하다 보면 그 가정에 흘러내려오는 영성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목사로 받쳐진 인간이었습니다. 저 자신과 같은 사람은 순순히 신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무지하게 매맞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기에 일찌감치 목사가 될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대한 환멸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늘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던 이 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을 때 전혀 기쁘지 않았고 오히려 전날 밤거리를 헤매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정말 내가 꼭 목사가 되어야 하나? 하지만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그냥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양 목사가 됐을 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출세의 길로 삼아서 군목이 되면 나중에 이 배경을 가지고 큰 교회에 청빙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군목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도 목사가 될 수 있어. 거듭나지 않아도 장로가 될 수가 있어. 거듭나지 않아도 권사가 될 수 있고,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1984년 군목 훈련 중에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던 중에 이분이 비로소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전에도 예수가 구주이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지적으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자신의 인격이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책은 자신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그때 예수를 만났던 그분의 인격적인 고백이 담겨진 책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되지 못하고 자신 안에 끝없는 회의와 방황이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고 계실 것입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